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드러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의 사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과 언약을 그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부인 리브가는 결혼한 지 약 20년 만에 약속을 물려줄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죠.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성장하였습니다.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정을 가졌어요. 이 야곱은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큰 아들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보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기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와, 쌍둥이인데요. 정말 다른 두 형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저자는 두 형제에게 있었던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일명 팥죽 사건이죠. 야곱은 여느 때처럼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 전체를 위한 그런 요리를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 전체를 위한 끼니를 막 이렇게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가 해먹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팥죽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번역했지만 연구자들은 이게 팥이 아니라 렌틸콩, 우리가 아는 그 렌틸콩으로 만든 수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어떤 붉은 빛에 먹음직스러운 그런 죽이 끓어서 맛있는 냄새를 풍길 때 그때쯤에 들에 사냥하러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어요. 오늘은 사냥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지치고 허기진 에서는 동생이 만든 그 수프를 보고 말해요. 아우야, 이 형님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또 그거 빨간 거 나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냐? 가뜩이나 빨간 피부를 가진 에서가 땀 냄새 풍기는 그런 빨간 얼굴로 빨간 거 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동생 야곱이 대답하죠.
그래?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에서는 장난스럽게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야곱 형님, 이 미천한 동생에게 죽 한 그릇만 하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앞으로 내가 형 한다고, 내가 형 하고 싶다고,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줘. 그러면 이 죽을 줄게. 에서는 말합니다. 야, 너 이상하게 진지하다. 우리 사이 왜 그래? 나 진짜 배고파 뒤지겠어. 오르르르 소리가 막 나요. 아, 모르겠다. 장자의 권리 그딴 거 너 다 가져. 난 일단 내 순대를 좀 재워야겠어. 야곱이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거래 성사된 거야. 나중에 딴 말하기 없어? 야곱은 떡과 죽을 잘 차려서 에서에게 주어요. 에서는 허겁지겁 먹고 트림까지 합니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동생아, 아니, 야곱 형님 고마워. 첫 번째, 에서의 멸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형의 힘든 상황을,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 야곱의 행동이 정말 얄밉지 않나요?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에서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해설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 성경은 다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가볍게 여겼다에 쓰인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경멸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같이 굉장히 센 어조로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판단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이 영감된 저자의 해설을 통해서 에서의 잘못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불쾌감을 확실히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하찮게 취급했던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죠. 상할 뿐만 아니라 모욕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의 가문에서요, 장자권은 단지 지위나 재물의 상속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통로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그의 후손 중에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요, 장자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에서는 한 그릇 죽에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이야기에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나쁜 놈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서의 이 행동과 그의 중심이 더 불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한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서를 확인사살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결코 에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에서 17절.
히브리서 12장 15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주말 텃밭을 가꿔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면 근데 우리가 심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잡초 뽑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농작물은 굉장히 신경 쓰고 애정을 줘야지 그렇게 잘 자라는데 이 잡초는 반갑지도 않은 잡초는 매번 가가지고 곡괭이로 찢고 삽으로 파고 자르고 밟고 뭐 저기다 떠버리고 해도 어느샌가 또 안녕 나 이만큼 자랐어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농사라는 게 풀과의 전쟁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요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장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이제 그 목회자와 또 교회 전체가 수고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잡초 관리도 여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에 죄와 어둠이 들어와 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죄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퍼지지 않도록 확산되고 더 커지지 않도록 이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끊어질지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한 율법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시기 위한 일종의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신약 교회의 통치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도와 정신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죄가 퍼지지 못하게 누룩처럼 퍼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음행의 죄를 범했던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도와 공동체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출교를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그 몸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공동체 안에서 이 음행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도 하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음행하는 자를 말하고 바로 뒤에 에서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말해요. 에서와 같은 자가 뭐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행동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이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것이 퍼져서는 안 되는 구약시대라면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경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에서는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쉽게 포기한 사람이죠. 그는 그 복의 가치를 알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죠. 그것을 통해서 선택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을 간절히 그 자신이 원하고 그 복을 받기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데 야멸차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모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에서에 대한 경고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정확하게 믿는 이들을 향하고 있죠.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서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국의 영광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에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천국의 유산 따위는 하찮게 취급했어요. 배의 욕구라고 하니까 꼭 먹는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재물에 대한 것일 수 있고요. 명예, 사람들의 인정, 허영심, 정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속적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천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천국길로 부름을 받았지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죠. 또 그 주님을 따라간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에서 4장 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요,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요, 이 땅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볼 때요,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저런 놈들도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하면서 부하가 치밀기도 해요. 막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안에도 나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내 안에도 그들이 가진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참하죠. 제 안에 에서의 마음이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러분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들이 그렇게 간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고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런 허망한 데 수치스러운 데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 그리스도의 왕국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에서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에서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갈망.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해요. 야곱에 관해서 말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취한 방법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였습니다. 욕망하였어요. 이것은 사실 그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던 그런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발목을 잡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갈망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어떤 허기나 욕망의 형태로 인식됩니다. 야곱은요, 이때 그냥 단지 자신이 형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껍데기는 그렇지만 그가 느낀 그 욕망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그 욕구가 그를 이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두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갈망은 다양한 형태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알고 히브리인들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동포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울컥해가지고 폭력을 사용했어요. 의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동포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폭력을 사용했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야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또 어떻고요? 하나님을 위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이 나사렛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열정적인 활동을 했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이게 그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잖아요. 훗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며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갈망을 주셔요. 그것은 공허감이나 어떤 또 외로움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했죠. 이 여인은 평생을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채워줄 그런 관계를 찾아서 헤매었어요. 여러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그의 삶과 그의 평판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물가로 찾아오신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던 그 공허감의 정체를 인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을 생명 주시는 주님께로 그렇게 이끄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요, 오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변화예요. 중학생쯤에 제가 경험한 학교는 너무나 이상한 곳이었어요. 저는 이 학교의 이상함은 이 사회의 부조리함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죠.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당장 혁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급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나키즘, 무정부주의나 무지배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아나키즘 같은 사상이나 아니면 체게바라 같은 혁명가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는 혁명에 대한 생각을 접었어요. 거대한 체제를 뒤엎을 힘이 저에게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힘이 있어서 혁명을 한다 해도 그 이후에 좋은 세상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도 알았어요. 만약 운이 좋아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하여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삶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택한 것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거였어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거시적인 어떤 것을 다루는 행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가가 그렇게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지만요. 그때는 뭔가 그런 큰 힘을 가진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분야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무엇보다 CCC 활동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 저 자신을 알아가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저는 이 사람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그런 구조, 사람 공장? 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심을 가진 모든 분야는요,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의 갈망은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였어요. 저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 변화의 능력과 길을 체험하기를 갈망했고요. 주님은 그 은혜 안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지금도 저는 이 변화의 길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가던 길이었지만 주님은 외롭지 않게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 아내를 붙여주셨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변화의 길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되는가? 이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두신 그 갈망이요. 주님이 제 안에 두신 갈망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그 변화의 한 걸음을 단지 개인의 영성 함양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한 사람이, 저 자신이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변화는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이고요. 또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 안에 두신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갈망을, 욕망을 주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을 이끄는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갈망을 잘못 파악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갈망을 제대로 분별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분별의 과정은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지 우리의 책임에만 달려있다면 그것만큼 부담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 우리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고요. 그게 사도의 말씀이잖아요. 단지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의지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손길 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갈망을 옳게 분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